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흠을 깎아내리는 자와 흠을 빛나게 하는 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두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흠을 보고 그것을 없애려고 애씁니다. 어떤 사람은 흠을 감싸서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는 것을 비방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흠을 깎아내리는 자는 흠을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존귀한 사람을 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존 스타인백은 흠 있는 진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진주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진주를 찾아다녔습니다. 드디어 그는 크고 멋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상당한 돈을 주고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진주에는 아주 조그만 흠이 있었습니다. 흠이 있는 진주는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는 흠을 깎아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한꺼풀 한꺼풀 진주를 벗겨내었습니다. 드디어 그 흠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진주도 함께 없어졌습니다. 그는 흠을 깎아내다가 진주를 잃어버렸습니다. 흠을 사랑하면 흠에서도 빛이 납니다. 보석상이 여행 중에 고가의 진주를 샀습니다. 와서 보니 그 진주에 작은 흠이 있었습니다. 그는 흠 있는 진주도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 진주를 빛나게 하려고 고심했습니다. 그는 그 홈에 장미꽃을 조각하였습니다. 그 장미꽃을 조각한 진주는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흠 있는 진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흠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흠을 깎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흠을 더 빛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흠을 제거하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마태와 베드로와 삭개오 등등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다 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흠을 감싸고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흠을 빛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흠으로 고민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흠 있는 당신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민족의 반역자 세리 삭개오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 흠이 많은 진주와 같은 한국 교회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 흠들을 덮으시고 감싸시고 빛나는 진주로 만드소서. 흠이 있는 진주 같은 이웃들을 영접하시고 감싸시고 아름답게 고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족이 반역자 세리 삭개오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흠이 많은 진주와 같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그들을 덮으시고 감싸시고 빛나는 진주로 만드실 것을 믿는다. 흠이 있는 진주를 아름답게 고치시는 예수님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니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의 공동체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개인주의 세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아담은 사랑의 공동체를 지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담의 첫 번째 사명은 식물과 사랑의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주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연과 식물과 소통, 땀 흘리는 수고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랑의 공동체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두 번째 사명은 각종 동물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과 동물은 이름을 부르는 관계입니다. 동물은 착취나 이익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름을 부르는 사랑으로 각각의 동물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과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은 보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됩니다. 아담의 세 번째 사명은 사람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각기 다른 인격체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몸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둘은 다른 인격입니다. 그러나 둘은 연합하여 한 몸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이 섬김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의 기본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인간이 됩니다. 세상은 자기를 개발하고 모범적인 인격이 되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래 사명은 서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서로 사랑의 공동체인 것처럼 세상도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식물과 동물을 사랑으로 섬겨 사랑의 공동체를 만듭시다. 서로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 아름다운 인간 세상을 만듭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의 공동체를 반영하여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도 아담이 받은 사명을 따라서 사랑의 자연 공동체로 만들며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게 하소서. 사랑으로 나는 너를 빛나게 하고 너는 나를 빛나게 하는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반영하여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아담이 받은 사명을 따라서 사랑의 자연 공동체를 만들고 아름다운 세상을 지킨다. 서로 사랑으로 나는 너를 빛나게 하고 너는 나를 빛나게 하는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든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서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빅톨 위고의 소설 이야기입니다. 불란서 혁명 직후에 병사들이 숲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린 어머니와 세 아들을 만났습니다. 상사가 빵 한 덩이를 던져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빵을 세 조각으로 똑같이 잘랐습니다. 어머니는 공평하게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젊은 병사가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배가 고프지 않은 모양이죠? 배고프지, 더 배고프지. 어머니는 저렇게 하는 거야. 사랑은 자기 몫을 챙기지 않습니다. 사랑의 어머니는 자식의 배고픔을 먼저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죄와 고난을 대신 지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사랑은 벌을 대신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사도행전 11장 17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너를 한 인격자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를 주어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 같이 너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네게 전달하지만 내가 받은 것을 내가 전달받습니다. 나는 너희 도우미가 됩니다. 너는 또한 나의 도우미가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굶주린 어머니는 세 아들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어머니는 세 아들을 더 먹이기 위해 자기는 굶주림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랑이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세 아들을 사랑이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시어 우리로 성령님 안에서 주님을 중심에 품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예수님처럼 이웃의 인격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하소서. 그들과 성령님 안에서 주님을 품은 영적 공동체를 만들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시어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주님을 중심에 품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예수님처럼 이웃의 인격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그들과 성령님 안에서 주님을 품은 영적 공동체를 만든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따라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듭시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세기의 석학 헨리 나우엔이 데이브레이크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하버드대 교수직을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놀람과 충격이었습니다. 나우엔은 거기서 심한 뇌성마비 중증 환자인 아담이 도우미가 되어 한 방에서 살았습니다. 나우엔은 아담을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나우엔의 도움과 지도를 거절했습니다. 아담은 뛰어난 지혜와 영성의 사람, 나우엔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우엔의 사랑은 허공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아담은 통하지 않은 장벽이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신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면 장벽이 생깁니다. 다른 인격체는 내 뜻을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나우엔은 아담을 만났습니다. 아담은 그에게 어쩔 수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는 장벽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묵상 중에 서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를 한 인격체로 지으신 하나님, 너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너를 존중하시며 너의 뜻을 인정하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살피고 너희 입장에 서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기의 뜻대로 아담을 도우려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는 아담을 자기와 다른 인격체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먼저 아담을 공감하며 아담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아담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는 아담의 뜻을 따라 아담을 섬겼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서로의 도우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천사가 되었습니다. 나우엔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집안에는 늘 온기가 감돌았다. 아담 때문에 사랑과 친절, 부드러운 미소가 집안을 꽉 채웠다. 아담 때문에 웃음과 눈물이 있었다. 진실로 아담 때문에 용서와 치료와 평화의 공간이 마련되었다. 서로 사랑은 나의 뜻을 따라 너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은 일방통행의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은 쌍방통행입니다. 서로 사랑은 서로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종은 언제나 주인의 뜻을 묻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행합니다. 서로 존중하며 서로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삽시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 한국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게 하소서. 일방통행의 사랑을 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쌍방통행의 사랑으로 서로의 천사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 한국교회는 서로 존중하며 서로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일방통행의 사랑을 하던 나를 회개한다. 쌍방통행의 사랑으로 서로의 천사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나는 대학생 시절에 UBF 겨울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나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난 처음에 교회에 나가던 날 굳은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꼭 예수님을 믿어 천당에 가겠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UBF 수련회는 낯선 환경이었습니다. 모르는 대학생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나도 그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생겼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란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정란은 죽은 알입니다. 유정란은 생명의 알입니다. 유정란에서만 병아리가 나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무정란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그 말씀이 나에게 큰 갈망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생명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계속 드렸습니다. 내 가슴에 차츰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주님의 빛이 나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내가 열심히 한다 하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나가 주인인 시대는 지나가고 오직 주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믿음을 더하게 하는 법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옵니다. 나는 그 집회에서 예수님의 증인들을 만났습니다. 복음의 증인에게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갈망이 생기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자 예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모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항상 복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율법을 지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복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며 산다. 하나님의 법도로 따라 사는 율법을 지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복음의 삶으로 나아간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진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용서와 축복으로 원한을 갚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미국의 정치가 스탠턴은 링컨이 정적이었습니다. 스탠턴은 링컨을 조롱하며 조소했습니다. 우리는 고릴라를 보러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가면 오리지널 고릴라를 볼 수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을 고릴라로 비유해서 조롱한 것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참모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링컨은 놀라는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보다 국방부 장관에 더 적합한 사람이 있어? 어제는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우리 동료가 되었어. 적이 이웃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예수님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원한을 축복으로 갚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불법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거짓 증거로 고소당했습니다. 불의한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3번이나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정 최고형인 십자가 사형을 예수님께 선고했습니다. 이 얼마나 원한 맺힌 일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을 아시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용서는 용서를 낳습니다. 용서는 받는 사람에게 축복입니다. 용서는 또한 용서하는 사람에게도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십니다.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축복으로 갚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 양을 위해 잔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탕자를 껴안았습니다. 더러운 입에 입 맞추셨습니다. 베드로는 끝판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가 용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용서와 축복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면 우리도 원한을 축복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합시다. 모든 원한을 용서와 축복으로 갚읍시다. 예수님의 용서와 축복으로 세상에 흐르게 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불의하고 악하고 더러운 죄인도 용서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 우리 모두 불의와 악함과 더러움도 용서하시고 축복하소서.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도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따라서 악하고 불의하고 더러운 죄인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불의하고 악하고 더러운 죄인도 용서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 모든 불의와 악함과 더러움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한다. 우리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다. 예수님을 따라서 악하고 불의한 죄인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복음 사역에 동참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